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서 있지만 그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먼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이끄신 주님,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의 자녀로 깨어 근신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In the rhythm Everybody.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다 함께 오른쪽으로 할까요? In the rhythm. 한 번 더. Everybody.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shout In the rhythm. 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마지막으로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우리 영원한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것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선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 날 증인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주님의 삶과 치료를 이겨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웠던 8월의 여름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며 그 속에서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작고 연약한지를 깨달아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교만 가운데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 매번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눈에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지난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오니 보혈로 정결케 하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오실 언젠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슬초로 거룩히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의 깊은 사귐으로 개인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 나아가 내 교회와 공동체,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군사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가 때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서로의 지체들을 서로가 도우며 격려하고 이끌어주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한 성령 안에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사역과 본분을 다하도록 힘주시며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지는 것에 망설이지 않도록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연합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든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교제를 위함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게 하사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수련회를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연장선을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귀를 갖게 하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이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명확히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한 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천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천히 나가리 모든 영혼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네, 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이청년부 33돌의 이규원입니다. 7월 말에 삼척선교회 갔다 온 후에 느낀 점을 나누러 올라왔습니다. 먼저 선교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대 초중반에 분명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삶,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삶과는 다르게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무엇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나 권태감, 우울함, 쓸쓸함을 좀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러저러 노력을 했었지만 대부분 좀 잠시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종종 저는 원래 같으면 하지 않은 시도를 해보고는 하는데요. 이번 선교도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이 사실은 없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아울리치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새로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셀에서 4명이나 같이 가기도 하고 방충망 작업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역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 최소한 즐겁게 지내고 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다시금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한 시점은 아울리치 출발 전날 주일 예배였는데요. 예배 중에 선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계시록의 말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살아나는 에스겔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삶의 어떤 고통과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나의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를 다시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던 그 알 수 없는 우울함과 외로움조차 다 보고 계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얻은 것이죠. 파송식 때 그 다윗 목사님이 눈물 흘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이제 선교 준비할 때 들었던 그 현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삼척에 이제 이단이 판을 쳤었다는 소식하고 그 교회와 마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상황이 생각나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인다면 그것은 영광이겠다는 감사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 중에는 모든 사역은 너무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방충망 가리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마을 잔치처럼 열어서 미용봉사, 마사지, 내일 식사 대접도 해드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30km 떨어진 시내에 있는 교육관에 가서 어린이 전도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성경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 현장에 생기는 온갖 변수에도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따로 또 같이 모아서 열심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고 지치는 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는 끌고 나가는 모습을 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런들이랑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동안 멤버들에게서 못 봤던 멋진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또 즐겁고 기특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또 되게 좋았던 거는 교회 뒤에 계곡에서 잠깐 놀았는데 물도 너무 맑았고요. 그 별천지 밤하늘도 보고 저는 또 살면서 별똥별을 처음 거기서 봤거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노을 같은 멋진 해돋이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는 이제 점심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요.
그 어린이 사역팀이 인형극을 또 했는데 굉장히 또 거의 무슨 삼척 예술전당처럼 멋진 공연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봐서 좋았습니다. 네, 부러우시죠? 네. 네,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방충망 사역할 때 들렀던 교회 앞집이거든요. 그 집에 이제 할머니네 집인데 저희가 방충망 사역에 가면은 이제 그 들르고 방충망 다 갈고서는 좀 여유 시간에 수다 떨면서 뭐 내일 교회 잔치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나서 90세 넘도록 평생 다른 데 가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남매도 다 키우고 다 내보내시고 지금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저 30대 막내딸 손녀딸이랑 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할머니랑 뭐 스몰토크 하는 거죠. 뭐 저 걔는 몇 살인가요? 뭐 저 풀은 먹는 건가요? 특히나 이제 그분들한테 전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정신이 번쩍 드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독특하게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여기서만 살아서 난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뭐 나가서 봐야 뭘 알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고, 그리고 7남매 키워서 뭐하냐 보러 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제가 느낀 점은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차원이 다른 90 인생의 차원이 다른 그 쓸쓸함과 우울함이 보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느끼고 있으실 내 삶의 초라함과 또 자식들을 너무 보고 싶지만 보러 오라고 할 수 없는 그 마음, 저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도 겪고 있던 그 외로움과 우울함의 감정이라 그런지 그 아픔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감감 앞에서 좀 이기적인 두려움도 생겼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필 또 팀장인 경주가 저를 지목해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문득 그 결국 할머니가 바라는 거는 그 자식들이 같이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자손 번성의 축복이나 뭐 복의 복을 더하사 뭐 이런 말이 뭔가 좀 기복신앙 같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과는 좀 멀어 보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제 입으로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그런 내가 아픔을 안고도 사랑하는 사람의 복을 바라는,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복을 더하시겠다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나의 외로움과 우울함과 쓸쓸함도 감내하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선교에 다녀와서는 저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짐이나 아픔이 있고 대단한 신앙의 회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한 채 끌려가는 폐잔병의 모습이 아니고 최소한 작지만 그런 단단한 소망을 두고 버텨가는 모습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은혜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이라도 그것보다 크신 선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손뻗어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내지 않던 의지를 내서 깨어있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봐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또 침체되어 있는 청년부에게도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주님께서는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 이끄시옵소서.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28돌의 하연경입니다. 네팔 선교 간증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는 선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의 체험 간증을 접할 때 이제 매번 언젠가는 나도 주체적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곧장 내 상황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 하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팔 선교회 인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단순하게 이번에는 가야겠다, 가고 싶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당연한 것 마냥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회사에서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홀로 일폭탄을 감당해야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장기 연차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주어서 네팔 선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거의 없다시피 한 준비 시간과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이 생각보다 더 바쁘게 진행되어서 가기 전에 걱정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사람들 없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제 처음 보는 멤버들과 친해질 겨를도 없는 준비 일정에 직전까지 이제 회사 업무며 야근으로 지친 자신의 상황이 내가 너무 쉽게 선교를 가겠다고 생각 없는 결정을 한 걸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고민은 이 모든 일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팀장을 맡게 되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제 역량과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짐을 싸고 다음날 일찍 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팔로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비행기 결함으로 대기 시간도 너무나 길어지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향신료 가득한 음식들을 접하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메뉴 하나 정하고 대기 시간에 어떤 자리를 찾아 쉬는가에도 겉으로는 이제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5만 가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리드를 하고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두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한데 다른 팀원들은 내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내가 뭔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대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지 못했을 때 시험에 드는 지체는 없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 와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구름 덮인 산 하나를 넘어서 이제 4시간 롤러코스터를 타고 도착한 사역지에는 냉장고와 선풍기 대신에 키보다 높게 자란 옥수수 밭을 옆에 둔
헛헛하게 이제 열기가 가득한 친환경 건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외가 덕분에 저는 이제 농촌의 불편함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자라왔는데 이런 내게도 쉽지 않은 환경에 우리 팀원들이 괜찮을까, 이런 목석처럼 이제 저질 체력으로 먼저 지쳐서 헥헥대는 팀장을 두고도 긍정적인 말들로 서로 힘내자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다른 이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예뻤지만 하나도 뭔가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습들이 끝까지 어떻게 유지가 될까, 팀장으로서 서포트해야 될 부분이나 체크해야 될 신호들을 내가 놓치지는 않을까 계속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든 상황을 넘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파트에서 준비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게임들을 너무나 즐겁게 즐기는 아이들과 현지인 선생님들을 보면서 누구 하나 뒤로 빠지지 않고 정말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억지로 짜내는 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즐거워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들이며, 부족한 클래스 준비와 직전에 이제 수업 일정이 모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두가 참여해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자신의 체력과 준비를 모두 넘어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고 순박한 네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단전단수가 와도 이제는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면서 다음 날을 기대하는 모습들은 누군가 능력이 출중하고 준비가 완벽해서 만들어진 모습들이 아니었고 한 명 한 명이 모두 필요한 성격과 모습들로 사역을 채우는 모습들이 보여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 당연해져서 이제 선교도, 열방을 향한 기도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도 내 일상을 이렇게 힘들게 소화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내게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들이었는데,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부분 하나 없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감사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귀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게 하시는 선하심을 경험한 만큼 다시 시작하는 일상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가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제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을까요? 네, 예배 때 모습이 제일 멀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까지 모든 선교 활동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 일정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광고한 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동일하게 모두의 과자, 목장, 간식이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나가실 때 목자분들이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인원을 잘 생각해서 준비되어 있는 간식들 잘 배분해 가면 좋겠습니다. 주중 말씀 배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4일까지 계속되어질 예정이니 함께 말씀 배송 7시 40분부터 8시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로 다음 주 주일까지 해서 함께 이어지는데 마지막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2박 3일간 저희가 포천 영광수련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오늘 자정까지만 저희가 마지막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마지막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광고를 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합 수련회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혹여나 만약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지체들은 2시 반에 동일하게 본당에서
전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예배로 참석을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함께 가기 위한 바통 챌린지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일 동안 계속 바통 챌린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련회를 독려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한 줌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일 오후 9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요일 수련회 가기 전까지, 목요일은 목요 성령 집회로 대체되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줌 링크를 각 목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받으시고 함께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립밤을 제가 선물로 하나씩 사왔습니다. 우리가 네팔 갈 때 여러 저희 청년들이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이 히말라야 립밤이 꽤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이 립밤을 200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 모두 다 이 하나씩 꼭 립밤을 받아 가셔서, 이 받아 가시는 분들은 꼭 QR 찍으시고 수련회 농담이고요. 이 립밤 하나씩 누구든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190개를 가지고 왔는데 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꼭 하나씩 꼭 받아 가셔서 함께 이 아울리치료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절대 마치는 시간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절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아울리치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우리 모든 방주 청년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귀히 높이고 하나님께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doing입니다. doing. 우리가 지금 ing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그래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밥 한 번 먹자 하고 진짜 밥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 없어요. 맞아. 차 한잔 하자 잘 못해요. 그냥 이게 인사치레처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 말만 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말씀인데 야고보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단순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수련회 신청 잘해서 다녀오고 아울리치 신청해서 잘 다녀오고 하면 좋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사실 그것이 행함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아울리치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 모든 모임과 행동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영역이죠. 1년에 우리가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52주가 있기 때문에 52주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반씩 예배 드려봐야 대략 8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자나요? 8시간씩 잔다라는 가정하에 10일이면 예배의 시간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이 시간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행하고 있습니다랑 같은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럼 여기서 이 베드로 이 사도가 말하는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의 정말 직분자,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의 직분자를 이루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장로라는 말은 먼저 믿어 교회의 그런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이루는 말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방주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다, 15년 이상 다녔다, 혹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나도 장로된 자요. 즉 베드로 또한 오래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즉 뭡니까? 오래 믿었건 약하게 믿었건 짧은 시간 믿었건 깊이 있게 믿었건 이것과 상관없이 나도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자요, 그리고 나도 그 고난과 함께 나타날 영광, 즉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동일한 자임을 이 시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2절이 핵심인데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 이 성경 자체가 이 초대교회, 즉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영역 전역에 펼쳐져 있던 초대교회, 즉 여러 이 펼쳐져 있는 처음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이 편지 그 대상자라 합니다. 즉 베드로가 그 각각 교회에 있는 지도자, 리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해야 되겠다. 정말 누가 하자고 하니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 개념의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억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억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는 일들에 대해 그만두라라는 것이죠. 이 영역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지난주에 다윈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즉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노라, 그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뜻 혹은 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방주 청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신앙적인 바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doing의 방법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처음에 1절에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5절을 이야기하며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나이 어리고 그냥 어린 사람들, 나이가 절대적으로 어린 젊은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믿은 지 얼마 됐지 않았거나 나중 믿은 자, 나의 믿음이 적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도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뭐가 많냐면 아직도 이 꺾이지 않은 제 혈기가 많습니다. 제가 약간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격하게 끄떡이는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약간 다혈질이에요. 많이는 아니고요. 너 남아 이러면서 약간 좀 다혈질의 이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 옆에 이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많이 나서냐면 혈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우와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소위 말해 연소한 자들, 믿음의 연소한 자들, 믿음이 내 안에 넘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절제함이 있어야죠. 왜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연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그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한 가지를 짚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목사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되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 마음이 있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성숙함을 요구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 자중의 마음이고 그 혈기를 누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연소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연소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믿음이 적을 때 오는 가장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 불안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청년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난 성공하기 싫어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난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다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연락해. 뭐 이런 건가요? 죄송해요. 자꾸 딴소리를 하네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도 저희 집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 스토리 알죠?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집을 홀라당 말아먹고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해야 했던 그런 느낌.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혈기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치 뒤는 낭떠러지와 같은 느낌이고 나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없어. 이런 강박관념 속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을까? 이거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하건만 아직도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니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뭐하라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성경에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인데 이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뭔가 잘 일이 안 돼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또 물어볼게요. 난 예수님 믿고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잘 돼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되는 분도 없고 안 되는 분도 없고 다 그냥 평안하고 이렇게 그냥 가시고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예수님 믿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뭔가 하니까 잘 안 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꾸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쁨을 가지고 육의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구원함을 인정받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육의 땅에서 육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으로 육의 땅에서 육의 삶을 살아갈 때 육의 어려움이 자꾸 나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의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이 대적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 끊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옆에서 육으로 쿡 찌르는 방법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쿡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쿡 찌르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육적으로 쿡쿡쿡쿡 찌른다 할지라도 괜찮아 견디다, 내가 임계점 혹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쿡 들어오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탁 끊어지며 옆을 보게 되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이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감당하라. 즉 영적 분별열과 마비의 육적 공격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분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즉 장로, 우리 안에 나이가 혹 많거나 혹은 믿음의 연수가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하라. 기억하십니까?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행하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한 두 사람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실루아노지요. 여러분 실루아노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 실루아노가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실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혹시 실라 이름 기억하십니까? 실루아노도 모르겠고 실라도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실라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1차 전도 여행으로 몇몇 지역을 본 후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니아 그 땅 헬라 땅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에베소 이 아테네 지역 수없는 땅을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운 자가 바로 이 실루아노, 다시 말하면 실라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실루아노는 사도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어떤 존재라 기억되는 겁니까? 메신저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고 떨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마다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내는 인물이 누구야고요? 실루아노, 다시 말하면 실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롤모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방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죠. 그러면은 교회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건물, 거창한 이런 예배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즉 그 고백을 기본적 내 고백으로 여기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오늘 실루아노와 실라와 같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며 교회를 굳건히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방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수련회 가자. 여러분 수련회 가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방주 청년들을 더 부흥시키자. 여러분 이런 어떤 육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육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메신저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doing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가 또 13절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 잘 아십니까? 마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죠. 마가복음은 주 AC라 그러죠. 주후 AD라고 하죠. 주후 67년경에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약 성경 중에 특히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제자 이름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베안야요 12명 중에 마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예수의 제자의 이름에도 없었던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 즉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마가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가운데 있던 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의 씨앗이 형성되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들어봤죠? 누구의 다락방? 여러분 이미 마가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모든 가문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문이었고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마가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가장 먼저 기록된 자가 마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즉 베드로보다 상당히 어렸던 이 마가, 젊은 층이었던 이 마가가 초대교회 실루아노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 모든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문안하고 그들의 교회를 연결시키며 일으키는 자가 바로 이 마가라는 이름이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을 갔어요. 네팔을 가서 첫째 날 이 가가호호 네팔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팀원들도 여기 몇몇 있는데 세 팀으로 나눠져서 움직이는데 총 한 10집 정도를 가면 된대요. 그래서 한 넷 정도 가면 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배정받은 이 가정신방 이 집들이 한 4집 정도 됐습니다. 한 3집 정도가 됐을 때 이 같이 가고 있던 네팔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끝이 납니까? 물었더니 아니래요. 몇 집 남았습니까? 3집 남았대요. 아니 방금 3집을 하고 왔는데 3집 정도가 남았대요. 그래서 3집 정도 하고 또 갔습니다. 근데 또 끝이 아닌 거예요. 몇 집을 돌았을까요? 9집을 돌았어요. 분명히 12집이라고 했는데 9집을 저희가 돌았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았냐? 5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4시간 반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정말 무슨 일이지 하는 순간 한 번은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한 젊은 여자가 복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물었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래요. 그럼 왜 이게 애 낳아가지고 복대 차고 있대요. 그래서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목사냐면 애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 요만해요. 예, 네팔이나 한국이나 애들은 다 요만하고 예뻐요. 제가 얼마 전에 애를 봤잖아요. 7개월 전에. 그래서 이 애를 보면서 예쁘다 하는데 이 엄마가 내일 예배 때 저보고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예배 갑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갑자기 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 아이 이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어린데 괜찮대요. 자기도 목사래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내 아이를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네팔에는 믿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내 나이 42살에 드디어 이런 영광까지 취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물었어요. 첫째 아이가 이름이 미카엘이래요. 미가엘 아시죠? 천사 중에 하나.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니셜 M으로 시작하는 걸 이름으로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성경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M으로 시작하는 성경 인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생각났죠. 이게 뭐였을까요? 마가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마가는 한글로 마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마가가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이 라틴계 이름으로 불리니까. 마가 이름이 영어 이 이름으로 뭔지 아십니까? 마르코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마가라는 이름을 지금 이 기도하면서 받은 이유가 뭐냐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마르코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 혹시 있나요? 준비됐나요? 자, 준비 안 되세요? 기다려달라고요. 시간 좀 끌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마르코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마가, 여러분 제가 왜 마가라 지었냐면, 저희가 다녀간 그 동네가 여러분 네팔이요, 힌두 국가고 네팔은 기독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네팔 목회자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우리가 선교를 갔으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사진이 나왔죠? 요 아이, 포대기에 싸져 있는 한 달 된 요 아이 이름이 뭐냐면 마르코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대 차고 있던 아주머니, 오른쪽, 왼쪽, 가정. 제가 그래서 이곳에 가서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마르코스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네팔에 또 가야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름을 지었다가 아니라 마르코스, 즉 마가라는 이름의 은혜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결시키며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나 못하겠어요 하고 선교지에서 도망친 이름이 마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 보면, 저기 마르코스는 잠깐 내려주시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는 너무나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힘드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이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바나바랑 바울이 엄청 싸워요. 이유가 뭐냐? 마가를 데려가자. 아니다,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 손에 의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찍힌 아이, 연약한 아이, 낙인된 아이가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마가 좀 데리고 와. 나에게 유익한 아이야.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의 믿음 안에 마가의 다락방, 엄마의 집에, 즉 엄마의 다락방 안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 이 마가가 성장하니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가 마가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ing,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감당하며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늙었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라와 같은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마가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일으키는 자 마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가가 방주교회를 더욱 부유하게 하고 방주교회를 더 성장하게 하고 방주교회가 더 괜찮아지는 교회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힘을 다해, 그러한 능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우리 찬양 기억하십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나,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찬양을 이번 우리 방주 수련회, 청년 수련회 주제가로 삼기 원합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땅에 놓여져 땅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샘솟는 하늘의 것을 붙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부대껴가며 그곳에서 이렇게 희석되어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찬양이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른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선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믿음의 세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가 일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이어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나를 찾아오고 여전히 세상에 핍박이 있으며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의심과 아픔과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자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늘의 것을 부여잡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내 안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여전히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잡고 있으나 하나님, 대적의 권능과 하나님 대적의 사망의 권세를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혼란한 삶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해 내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일터, 학업, 여러분들의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 잃고 세상 가운데 혼탁해져서 세상 가운데 뒤섞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무너지는 자, 엎드러지는 자, 낙담하는 자,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엎드러지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기 원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내가 속한 곳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나의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인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증인으로 힘을 다해 능을 다해 하나님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선언하며 선언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리 넉넉히 이겨내니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 이끄시니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리. 네, 선포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리 넉넉히 이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아멘.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 이끄시니. 봉헌기도 전에 한 가지만 더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예배는 연합수련회로 인해 이곳에서 없고 본당에서 오후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마지막까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에 넉넉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이김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광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